네, 아주 중요한 자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셨던 분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열정이 식으면 은혜도 떨어지고 나태해지고 사명에 충성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슴이 뜨겁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신 그 편지에서 주님은 미지근한 사람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늘 열정에 불타는 분이셨습니다. 어제 아마 고난주간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드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오셨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사시는 동안 내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초기에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이 장사치들을 내몰아내시고 다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성전을 깨끗게 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시편의 예언의 말씀이 주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것이 주님의 뜨거운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항상 뜨거우셔서 하루 종일 피곤한 가운데서도 또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열정도 뜨거우셔서 복음서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또는 민망히 여기사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의학 용어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내장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대개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이 속에 자리 잡는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장에 자리 잡는다고 생각 같습니다. 이 원어의 그 본래의 뜻은 그 고통스러워서 소리 지르는 사람을 보고 심장이 오그라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이. 이제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안타까운 그런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는데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동정,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 불쌍히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연약함을 너무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가슴 깊이 그것을 느끼셔서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그런 심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일일이 다 고쳐주시는 것을 보세요. 한 명씩 한 명씩.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어. 오늘 우리가 문제를 안고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 한 사람 일일이 다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가슴이 뜨거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 앞에 역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늘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었다. 저는 늘 그런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식었다면 그 신앙은 병들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 죽으셨다는 생각,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 병들었어요,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갈망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40분을 설교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던 중이었는데, 사람들이 왜 애완견을 많이 기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애완동물이 많은데 유독 개를 많이 기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 개에게는 갈망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개를 안 좋아합니다. 개를 좋아하는 분들 죄송한데 저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해서 신방 가면 가둬놓으라고, 못 나오게 하라고. 목사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신경 좀 써야 할 거예요. 개가 지나가고 막 썬뜩거려가지고 막 와서 막 달려드는데 막 기겁을 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우리 집에 어느 날 조그만 강아지가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개를 안 좋아하니까 이제 잘 안 쳐다보는데, 이놈이 이렇게 제가 들어오면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반기는데 이걸 안 좋아할 수가 없게 만들더라고요. 주인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개를 보고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게 있는가,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슴 뜨거운 하나님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한 믿음과 열정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 초기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아합 왕 때 가장 타락했고 우상숭배가 크게 달했습니다. 특히 이 아합은 이방 여자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고 그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타락하고 우상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 때가 이스라엘은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웠던 혼란과 암흑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2명이나 연달아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져요.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종들을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 2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내몰았던 아합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사람이 그 말 한마디 했더니 말이죠. 석 달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정말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집니다.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보셔요. 성경에 특히 시편에 보면 의인이 나오는데 그 의인이 누구냐? 성도예요.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엘리야의 생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이 뭐죠? 갈멜산의 승리예요. 그 장면 읽어보십시오. 엘리야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져요. 그 외에도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했고,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사실이죠. 열왕기 하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구약 성경에 물론 에녹도 죽지 않고 올라갔지만 사람이 안 죽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 장면은 딱 여기 하나 있어요. 엘리야는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죄악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열정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승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이적을 하도 많이 행해서 이적의 선지자라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역시 이 엘리사도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기,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일이 구약에 이렇게 두 번 나오죠. 자, 그런데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람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람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쳐들어갔다 하면 번번이 막혀서 퇴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길목을 다 가르쳐준 미리 어디 가서 방어하십시오. 어디로 옵니다. 다 가르쳐주면 딱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오는 거예요. 숨어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막으니까 번번이 실패했던 거죠. 이상하다. 아람 왕이 고문에 빠졌습니다. 틀림없이 스파이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 왕이 침시했다는 말도 다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다. 해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사환의 선자의 사환이 밖에 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뺑뺑 겹겹이 포위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선자에게 놀라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7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아람 군대만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눈을 이와 같이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타락해서 국력은 날로 쇠하여가고 아람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는 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의 이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이 요아스가 병든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화병이여 하매 병들어서 죽게 된 자신을 찾아와서 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이때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병들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엘리사는 자기가 죽으면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너무 염려가 돼서 자기를 찾아와 우는 이 왕의 모습을 볼 때 가슴에 탁 것이 올라왔습니다. 자기는 비록 죽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큰 것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시오 하고 말하고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했습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자 화살과 활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가져오니까 활을 잡으라고 활을 잡은 손을 엘리사가 안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쪽 창을 열고 화살 쏘라고 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쏘라고 하면서 말이죠. 쐈더니 이 화살은 아람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아람 군대를 진멸하도록 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 군대를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안심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화살을 집으십시오. 화살을 집었더니 그 화살 집은 손으로 화살로 땅을 치라고 말했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3번을 딱 쳤습니다. 3번 치고 그치자 이 병들어 죽어가던 엘리사 선지자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래야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3번 치면 어떻고 5번 치면 어떻습니까? 2번을 더 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3번과 5번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3번 친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5번을 쳐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을 뜻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이 태도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3번이냐 5번 그 횟수 자체가 아니라 이 왕의 믿음과 열정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사는 이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고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쳐들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염려스러운 불안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아람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이 한 가지만이 대책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과 이스라엘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께서 아람을 끝까지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진멸하도록 치게 하시겠다는 메시지는 얼마나 가슴 뜨거운 그런 메시지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런 믿음과 열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치서서 탁 치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 치는 그 모습에서 엘리사가 본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없느냐? 이 상황에서 그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왕은 가슴이 뜨거웠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했는데 그랬더라면 어떻게 탁 3번 치고 그쳤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뜨겁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보고서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냈던 것이죠. 결국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람을 3번 이겼습니다마는 갈수록 국력이 쇠약해져서 마침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험악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마다 다 문제를 안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해결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열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도와주시겠다고 역사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신실하신 분이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연약하고 문제는 심각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해서 나왔다 이겁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 특별 새벽 때 벌써 40일 채워가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볼 때 대단하다는 생각 들어요. 우린 일주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나왔는 게 보통 일 아닌데 이 새벽에 나와서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열정에 따라서 응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아스 이스라엘 왕처럼 이 가슴 뜨거운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연약하고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이 가슴 뜨거운 메시지를 듣고도 열정이 없다. 그러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크게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참 제가 고민을 한 것이 우리 김광희 목사님이니까 내가 참고 다 했지만 원래는 제가 오기로 된 게 3월달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특별사비기도 같은 게 없었으니까 오늘로 날짜를 바꿨어요. 바꿔갖고 보니까 이게 고난주간인데 가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 설교를 해야 될 생겼는데 이거 준비해놔가지고 멋쩍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인데 그래도 이제 기필고 나는 가서 오늘 이 설교 해야겠다. 이제 고집을 부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의 고난에 대해 삼아도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으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부터 깊이 묵상할 것인데 이 고난주간에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모르시고 큰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주님의 고난의 길은 계속 고난이 심해지고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과 증오와 주님을 잡아 죽이려는 모든 음모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갈수록 그 길이 험해졌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열정은 조금도 식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해 왔습니다. 굳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십자가는 안 지어도 된다. 일어나서 기적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인정할 텐데 그럼 끝나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하면서 시험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지시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시험과 모든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과 갈수록 심해지는 모든 고난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다 감당하시면서 주어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순경어린 타온 마음으로 안 된다고, 주님에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생길 수가 있느냐고 했을 때 이것은 정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큰 열정과 사랑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사탄의 시험이 있는 것을 주님 간파하시고서 단호하고 강경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주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고 물리쳤어요. 여기서도 주님의 탁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끝내 주님께서는 그 열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침에 아마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쓰는 말이니까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이 라틴어인데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다 쓰는 말이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을 갔다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제 찾아보시면 그 인터넷에 금방 나오는데 비아 돌로로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샌디 패티라는 외국 가수가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순이가 불렀어요. 어제 우리는 이걸 들었는데 제가 가사를 일부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돌로로사 그 마을에서는 좁은 길을 넓히려는 병정들, 끌려가 죽음당할 한 남자를 보려는 군중들, 가시관을 머리 쓰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 채찍의 상처에선 피가 흐르고 고통의 걸음마다 죽음 부르는 사람들의 함성, 고통의 길 돌로로사 그 작은 마을에 양과 같은 예수 왕중왕 주 예수, 당신과 나에 대한 사랑으로 고통의 길 가네. 고통의 길 돌로로사 갈보리 언덕으로 고통의 걸음마다 죽음 부르는 사람들의 그 함성, 고통의 길 돌로로사 그 작은 마을에 양과 같은 예수 왕중왕 주 예수, 당신과 나에 대한 사랑으로 고통의 길 가네. 고통의 길 돌로로사 갈보리 언덕으로, 고통의 길 돌로로사 갈보리 언덕으로. 찬양을 직접 들어보시면 더 이렇게 막 와닿으실 텐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저는 목회하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못하겠어요. 내가 못하겠는데 성도들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저는 밤 딱 잘라가지고 20일. 그리고 이제 간혹 일주일씩 하거든요. 김병 목사님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0일 이렇게 해오시는데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믿음이 느껴집니다. 이제 고난주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함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되면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깊이 깨달으면 다음부터는 뭘 해라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죠. 기도해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자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그 사랑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만 한번 깊이 깨닫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식어지지 않는 열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불타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이 뜨겁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뜨겁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제 뜨거운 열정으로 남은 생애를 주님 섬기면서 주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역시 우리의 열정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큰 열정과 믿음으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